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방금 나눈 말씀처럼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모든 시험과 또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온전한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우신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하고 인내하면서 같이 나아가자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좀 덜 떨리겠지 했는데 여전히 떨립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서나 교구를 맡은 게 아니라 미디어 사역자로서 이제 방송실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마음껏 저희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누굴 찾아가고 어떻게 위로를 혹시 받으십니까? 요즘 그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눈이 동그리셨어요. 제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올리는데 가끔 자꾸 야고보서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에베소서라고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 누구에게 평안을 얻나 내 마음 쉴 곳 있으리 그곳 위로 갈 때까지 주님 위로하시네.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했습니다.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내 고백 되시고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주님 내만 깊은 곳에 여기 계시네. 아멘. 이 찬양은 힐러라는 팀의 위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요. 앨범이 나와 있는데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한 2년쯤 전에 앨범을 냈고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시면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이 아파왔습니다. 12년의 세월을 그냥 단순히 아팠던 것이 아니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어찌 보면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정한 여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레위기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넣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함을 받은 여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누구와 함께 자리를 할 수도 없고요, 누굴 만질 수도 없고, 그가 만진 것은 마치 더럽다고,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렇게 되어서 다 계속 빨아야 되고, 그 부정함, 그 유출이 끝났을 때도 이래 동안은 똑같이 부정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유출이라면 곧 그치죠.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인데,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12년 동안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12년 동안 주변에 아픈 가족을 같이 함께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기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심한 건 아니지만 제가 피부가 좀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좀 좋지 않아서 겉으로 보면 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좀 썩었습니다. 속이 좀 썩어서 제가 무슨 사역자인 줄 아시죠? 미디어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사역을 하기 이전에 미디어 쪽 일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오래 했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많이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지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음이나 여러 소음 문제 때문에 지하에 살기도 하는데, 성공한 음악가들은 좀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어서 대부분 이제 돈이 없어서 지하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친구들이랑 지하 생활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먹고 자고 씻고 막 그러면서 특히 그 건강이나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 안에 환기도 잘 안 되고, 지하에 막 담배 냄새 막 찌들어 있고, 술 냄새 찌들어 있고, 항상 음식 막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전이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됐고, 그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막 관리 안 하고 막 아토피가 생기면서 그 등 있는 데가 특히 좀 심해졌습니다. 막 피나고 막 간지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행인 건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건지, 이게 옷을 입지 않는 바깥쪽 살이 보이는 쪽은 그런 증상이 다행히 없었어요. 이게 약간 환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입지 않는 바깥쪽은 괜찮은데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쪽은 이제 그렇게 좀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저 지금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좀 잘 빨개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긴장하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얼굴이 좀 많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결혼식장 한번 갔다가 낮에 교회 모임을 갔는데, 그날 이제 얼굴이 빨개져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랑 모임하는데, 제가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갔을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을 텐데, 다들 약간 쟤 아직도 술을 먹나? 약간 저 결혼식 가서 술을 만취해서 왔나? 약간 이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자식이 피부가 막 좋지 않으니까, 남들은 이제 모르죠.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집에서는 옷 갈아입고 하면, 옷을 벗으면 막 옷에 피가 묻어있기도 하고, 어머니 빨래 해주시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내 몸 그냥 이러다 썩어 없어질 거, 상처가 나면 어떻고 흉이 있으면 어떻고, 좀 약간 이런 주의라서 잔 흉터가 좀 많습니다. 약 잘 안 바르고. 그랬는데 이게 좀 심해지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막 긁게 되고 이러니까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은근히 이제 병원 다니면서 피부과 다니면 약값도 좀 많이 쓰게 되고, 진료비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다녔는데, 생각외로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좀 챙겨주시고 막 이러면 좀 나았는데, 혼자 따로 지내고 그러면 좀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좀 심해지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아토피, 피부병, 이거 자체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도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그렇게 한 10년 전쯤 그랬으니까 한 6년, 7년 정도는 좀 심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좀 불편하게, 제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이고 사람 만날 때 힘들고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이랬는데, 지금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12년을 몸이 아프면서도 또 더한 것은 어떤 걸까요? 부정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혀 있는 것,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그런 것들이 여인에게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의사들에게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갖다 바치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했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찾아내고 돈 쓰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치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퍼졌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몸에 옷자락에 손이라도 닿으면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무리에 찾아왔습니다. 낫고자 해서, 본인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옷에 있는 술을 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스카프 같은 거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인이 만진 건 예수님 옷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옷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 끝에 달려 있는 시로라기를 만지기 위해서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무엇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까?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서.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저희 마치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옛날 그 백화점 이런 데 바겐 세일하면 어머니들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 있잖아요. 시장에 막 세일하면 몰려드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만진 건 다 부정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혹은 그 자리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그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 그 무리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용기와 행동은 바로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십니까? 아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아까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본 것처럼 나음을 얻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물어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시고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저 단순하게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고 그 부정함까지 사람들 앞에서 사라짐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 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증인으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평생을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만남은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1대1의 만남이었습니다. 1대 다의 만남이 아니고, 내가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으셨을 때 그 앞으로 나아갔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나는 이 예배당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 중에, 혹은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그 수많은 시청자, 100명, 200명 된 시청자 안에 화면 너머의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 무리에 섞여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와 있지 않으면, 혹은 내가 기적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몸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있지 않으면 저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만남도 부활하시기 이전에 따라다녔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때 제자들의 생각과 삶과 태도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느냐.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곳에 온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 아내가 원래 이곳에 다니고 있었죠. 제 아내가 원래 이곳을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시냇가 푸른나무라는 교회를 제 아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를 아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좋죠. 옛날 같으면은 그 자리에 가야,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 그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지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보고 듣고 나서 아내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네,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고개를 엄청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그다음에 둘째, 밥이 맛있다. 네, 밥이 맛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자로 일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 사역자가 너무 바쁘다, 엄청 힘들다,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담임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 아내가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청년들을 특히 사랑하셔서 자녀가 없으신데 우리 청년들을 아들, 딸이라고 부르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네, 특히 사역자들 중에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나이 드신 특히 원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제가 이제 막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지, 어떤 분이시지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진심이신가 보다, 이런 게 거짓이거나 가식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나눴고, 처음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접을, 제가 이제 사역자로 지원하고 면접을 하러 온 날, 담임 목사님과 딱 만났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딸 지원이랑 교제 중이시라고. 그래서 순간 제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담임 목사님 따님이 있으신가? 그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그리고 잠깐 멍하다가 맞다 그렇다고 하셨지. 그래서 그 말이 아내한테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처음에 딸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당신의 아버님인 줄 알았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잠깐 착각하신 줄 알았다. 저희 아내는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가지고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이시구나, 정말 진짜구나. 담임 목사님 진짜 뵙고 나서 더 저 마음에 와 닿았고 알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뭐였죠? 네, 밥이 맛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사역하기가 힘들다. 제가 미디어 사역자라서 방송실이 3층에 있는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 왔다 갔다 해서 막 2층 왔다가 3층 뛰어갔다가 뭐 1층도 내려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사역자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어떠냐고 얘기를 했을 때 힘들긴 힘들다. 그래서 계속 어필을 했어요. 진짜 가면 엄청 뛰어다닌다. 막 3층 갔다가 막 2층 갔다가 막 엄청 뛰어다닌다. 막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좀 지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은 더 찌는 것 같지? 그렇게 힘들다는데 왜 살이 뭔가 더 찌는 것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겠어, 약간 모른 척을 했는데, 제가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밥은 진짜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고 마음에 많이 와닿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지원하게 됐고, 근데 그 이전에
이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하니까 사역자분들이 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부교육자분들이. 그래서 부교육자분들은 어떤 설교를 하시지? 어떤 분들이 계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분들의 설교도 이렇게 조금씩 찾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신가? 이렇게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뭐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막 밴드를 찾아 들었어요. 어떻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몇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부교육자분들도 설교가 되게 좋으시다. 진짜 훌륭하시다. 네,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기억나는 부분은 그때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이신영 목사님 설교는 좀 기억이 납니다. 이신영 목사님 설교 네, 오징어 게임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다른 분들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오고 이신영 목사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있으면서 처음에 오기 전에 영상으로 설교를 막 접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은혜를 받고 너무 좋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까? 조금 그래도 적응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어느 날 새벽에 부교육자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설교를 딱 듣는데 순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아는 성향의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네? 라고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진다는 것,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안다면 그냥 모든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혹은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는 생각들이 저희 머릿속에, 저희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우리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들었던 설교,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알고 나서 들었던 설교, 네, 제가 받아들이는 태도나 받는 은혜의 양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듣지만, 지금은 외국에 있는 설교도 듣잖아요. 외국에 있는 외국인 설교도 저희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다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듣고 훌륭한 목사님, 전 세계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것들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들 정말 중요한 건 저희 담당 교육자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 것. 그래서 교육자분들도 그분의 상황을 알고 그분을 정말 잘 알고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진짜 기도를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몸의 병도 치유를 받았고요, 또 부정함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나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간절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 그 여인의 육신의 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여인의 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 하는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주님의 증인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준비하고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또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과 개요를 정하고 성경 구절을 막 찾아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이 깊지가 않습니다. 신학이 깊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훌륭하신 목사님들보다 많이 신학하는 기간도 늦게 시작해서 짧고요. 또 경험도 많이 적다 보니까 신학이 깊지가 않아서 제 본문 말씀을 준비할 때 웬만하면 제가 정한 본문에서 참고 구절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고 막 찾아보지 않는데 자꾸 성경을 보고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막 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찾게 되지 하면 찾고 있는데 자꾸 약할 때 강함 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찾게 됐고 또 너희가 곧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요즘 새벽에 그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네, 온전함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 말씀이 저 안에서 계속 맴돌고 그랬는지 그 온전함, 예수님과의 만남,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는 것,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우리말 성경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서 12장 9절 자꾸 이런 약함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것도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이 약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강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온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가 막 이렇게 구절을 찾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서를 찾아보면서 멋있는 말씀을 좀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멋있는 말씀, 좋은 결말, 멋있는 결말. 그래서 좋은 책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제 것으로 소화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능력이 좀 부족한지 제 언어로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왔습니다. NIV 주석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예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은 한편으로 최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반면 다른 의미에서 믿음은 주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생은 삶의 문제들에 적용되는 생생한 믿음을 요구하지만 또한 삶은 주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최상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네, 아멘.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이후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왜 지금 이때 나타났을까요? 왜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제가 항상 의문이 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힘들어야 하지? 왜 이 사람 고통받아야 하지? 악인이라면 응당 그럴 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도 가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나쁜 놈 저러기 그래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선하게 사시는 분들,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혹은 죄를 짓기도 전인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 고통받아야 하나요? 이들은 왜 고통받아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혼자 눈물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빨리 가야 하는 이 판국에 그 여인이 나타나서 발을 멈추고, 심지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것도 아니라 만지고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아직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딸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저라면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 아니면 주님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좀만 더 빨리 가면 살 수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만 더 빨리 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최상인지를 잘 아십니다.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타이밍 어떤 것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여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때가 올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분만 아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때가 참에라는 부분에서 때가 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마는 차다, 차오른다, 완벽한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얼마만큼의 차오름이냐면, 여러분들 그 물컵에 물을 따라 보셨습니까? 물컵에 물을 가득 따르면 물이 찰랑찰랑 찰 때까지 채우죠.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더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딱 건드면 바로 뚝 떨어질 만큼 그 물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정말 꽉 찰 때, 그만큼 꽉 찬 때를 바로 이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 완전한 때, 정말 완전하게 꽉 가득 찬 때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과목 중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책도 좀 얇고요. 저희 교수님이 되게 재미있게 강의를 하셔서 너무 좋아하고 많이 읽었었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신앙의, 성경의 암흑기, 혹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00년이라는 시간, 말라기에서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이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 그냥 말라기에서 끝나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어려운 우리 이 상황 다 몰아내 주시고, 이 전쟁 몰아내 주시고, 역경 몰아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셨고요. 그 통일함을 인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나눌 수 없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그 도로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또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마치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밑작업하고 계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를 신종말 중간기라고 혼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과 종말의 중간에 있는, 지금 우리 옛날처럼 그 사도의 시대처럼, 우리가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직접 오셔서 있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아멘. 자랑하십시오. 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크고 온전한 은혜,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여 주십시오. 가난한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온전하여짐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아까 찬양했었는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렵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힘든 것, 어려운 것,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나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참아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모든 것 주께 맡기옵나이다. 나의 부족한 것, 아버지 나의 여린 것, 아버지 나의 악한 것,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모든 일, 아버지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저희 목소리 높여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아멘.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부끄러운 것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아버지 저희들 주의 증인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영적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끗하여져서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 새롭게 주님과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육신에 있는,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난한 것도, 아버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버지 내가 부족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를 위하여 준비하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함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군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아멘. 저희 목소리 높여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버지 이 시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 부족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주의 이름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서 아버지 역병을 이겨내고 아버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갈 아버지 하늘의 상강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목소리 높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고 아버지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저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의 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맘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항상 함께 계신 주님, 나의 고통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크신 것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아버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